지금부터 2026년 5월 3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주 비도 오락가락하고 또 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또 꽃도 지고 꽃도 피고 또 계속 그렇게 합니다. 많은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도 많이 변해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 이렇게 환절기 가운데에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셔서 기분 좋은 날,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피어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특별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인내, 자비, 양선이라는 이 세 가지 열매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이 배달되고 짧은 영상으로 정보를 얻기도 하죠. 또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내면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더 날카로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빚어가는 세 가지 성품, 즉 인내, 자비,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 자비, 양선은 우리 내면의 성숙이 어떻게 타인과 세상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핵심적인 가치들이죠. 이 신앙의 여정 역시 단순히 감정적인 도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치열한 인내와 실천이 아주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세 열매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즉, 이 열매들은 단순히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실천적인 힘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내입니다. 바로 인내는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이는 무게 아래에 머물러 견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견디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이 때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끈기를 말합니다. 즉, 인내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인내하셨죠. 그 인내가 결국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참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주님의 이 인내는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내를 거부하는 시대와도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패스트푸드. 이 패스트푸드 영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패스트푸드 영성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이 인내는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빠른 결과, 즉각적인 만족,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명품 악기 있죠. 바이올린이나 첼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을 만들 때 이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건조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인격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단단해지게 됩니다. 다른 한 예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밭을 파헤쳐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직 싹이 나오지 않는 거지? 라고 한다면 그 씨는 절대로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땅을 파헤치니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것이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인내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은 성령의 이 영양분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때를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더 깊은 묵상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기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자연스럽게 다음 열매로 이어지게 되죠.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향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라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자비는 이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내가 나 자신의 내면적 태도라면 자비는 그 인내가 외부로 흘러넘쳐서 타인에게 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상대방의 가치를 깊이 공감함으로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병든 자들을 만지셨으며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시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것이 자비입니다.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용서하고 품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SNS와 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무너졌을 때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는 이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라고 대물으십니다. 자비는 이론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이의 곁에서 멈춰서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양 철학에 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 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비는 타인을 대상이 아닌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작가 이안 맥큐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 층간소음이나 이 사소한 갈등,
그것들로 인해서 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날이 선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논리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작은 자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는 타인의 부족함을 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조차 날카로운 말 대신에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자비를 선택하겠습니다. 판단보다 이해를, 정죄보다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세 번째로 양선. 이것은 선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삶을 말합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토시네라는 말인데, 자비가 따뜻한 마음이었다면 양선은 그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과 정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밀어냅니다. 양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서 선을 선택하고 무관심이 있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선이 때로는 악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는 적극적인 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듯 성도의 선행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또는 내일이 아니면 상관없다 라는 이런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릅니다. 진정한 양선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길에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멈춰서서 손을 내미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결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더라도 선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바로 양선의 사람입니다.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실천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거룩한 오지랖입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쓰레기를 줍거나 소외된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양선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내와 또한 자비와 양선.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양선은 무엇입니까? 선을 선택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자비롭게 되고 자비로운 사람은 결국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맡길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무는 사랑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한편의 설교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며 너무 쉽게 외면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자비로 품는 마음과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작은 친절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실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한사람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한사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사람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산에 오시면 함께 동참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거리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또 여러분들 하단에 또 같이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사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찾아갈 때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누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기쁨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